주의 손과 할례
하나 높음같이 우리 하나 높음같이 우리 하나 높음같이.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이때에 오늘도 이 살롱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오늘도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마다 발라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이 어찌합니다. 주의 성령님만이 어찌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가 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막아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진동되고 우리의 마음이 진동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살롱교회를 보시옵소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같이 아버지 살롱교회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한 자가 이 땅을 밟을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넘쳐나는 그러한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의 살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이제 아버지와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까지 이 살롱교회를 통하여서 이 미국 전역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뉴욕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서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빼어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다 하늘의 아버지의 신령한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간절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어찌할 것 얘기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부터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두번 교회를 기억하시고 귀한 종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았다가 죽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죽은 종이 아니라 살아있는 종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생수를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를 아버지와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여 그녀가 다 가져오지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 아버지와 잠에서 번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심령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처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업무의 근세가 결단코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들이 진리의 터위에 반석 위에 아버지 우뚝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 입술을 주원하셔서 저들의 입술에 넣는 말씀이 아버지의 불에 같이 갈라지고 말씀의 방망이가 되어서 모든 심령을 두들겨 펴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아버지의 두 청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주의 성령께 붙잡힐 바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장 20절에서 23절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에 있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김성환 목사님은 무등 중앙교회 목사님, 무등산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칼빈 부흥사회 광주 회장님이십니다. 듣자니 이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양무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은희 사모님은 찬양을 못 하셨대요. 노래를 못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찬양하실 때마다 참 은혜도 있고요. 또 메시지도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영권 파워가 있음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김성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맞이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특송을 먼저 시켜야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되려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목사님 앉으세요. 저 쬐끔만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아니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감동대로 하라고 했죠. 그래 감동이 돼서 증인의 말을 전해야 돼서 제가 많은 우리 기도원은 전국에서 오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랑 저는 1,000만 원을 쓰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행기 값 하면 오늘 예배를 위해 1,000만 원을 썼어요. 둘이 왔잖아요. 또 우리 기도원은 전국에서 오는 기도원이라 우리 기도원은 소문이 응급실로 소문났어요. 왜? 가장 응급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즉시로 치료돼야 되고 귀신 쫓겨나가야 되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실수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다녀도 안 되면 무등산 기도원 가라고 그렇게 소문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개방에서 이제는 병원에서 포기했대 죽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무등산 기도원 한번 가봐. 거기는 가면 된다던데. 그래서 와요. 한 번도 교회 안 와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마당에 이렇게 가보면 염주 이렇게 막 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버리고 갔냐고. 어제 밤에 와서 치료받은 그 사람이 칭칭 감고 다닌 거 마당에다 던지고 갔대. 그래서 살아나고 또 중환자실에서 전화 와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밤 못 넘기고 죽는다네요. 근데 성령께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시고 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지금 오늘 밤 못 넘긴대. 근데 성령께서 산대. 데리고 와보세요. 사신다네요. 모시고 왔는데 사셨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잘만 살아요. 암이 걸려서 유방암, 췌장암
무슨 자궁암 이렇게 3개가 걸린 여자 집사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는 가난해요. 원룸 살아요. 4식구가. 근데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발견이 됐어요.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인가 봐. 근데 한 여자 집사는 돈도 있고 또 백도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뭐 병원에 관계된 사람을 많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초기래, 초기. 그분은 한개 걸렸대. 초기고 아직 진통도 없고 아무 일 없대. 근데 이 여자 집사, 암 3개 걸린 이 여자 집사는 얼굴 딱 봐도 그래는 죽게 생겼다. 왜? 가난해 하고 써져 있어요. 너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구나. 암 걸리게 생겼다. 안 걸리고 산 것이 기적이었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믿으면 오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본인 감기 걸린 거나 암 걸린 거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있었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고 안 믿어지면 병원 가서 빨리 죽어버려. 저 정확히 말해줘요. 빨리 가서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왜? 난 증인이거든요. 의사들이 포기했던 2달, 3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간암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알았잖아. 증인이니까 말해줄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 모르니까. 하나님 나 치료해 주더라.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믿는다면 감기나 뭐 암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믿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치료돼. 그리고 그냥 재밌게 살아라고 그냥. 그러면 어떤 날 검진 받아봐. 그러면 받으면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집사는 막 와서 울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남편 그 어쩌다 한 번씩 그 노동판에 일 가는 남자고 자기가 막 그 이제 뭐 50대 초반인데 맨 청소를 하고 다니고 그래갖고 먹고 산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 같으면 아이고 천국 얼른 갖고 싶다 할 건데 그분은 너무 또 살고 싶어.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막 살고 싶어. 죽으면 안 돼요. 저 절대 죽으면 안. 그래 그럼 살라면 하나님 믿고 오라고. 근데 초기 암인 돈 많은 여자 집사는 제가 2사람한테 똑같이 말했는데 병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집사는 얼마 있다가 어떻게 춤을 잘 추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춤도 잘 춰. 막 성도들이 추락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막 진동하고 굴르고 그래서 웃겨서 찬양을 못해 막. 그렇게 웃긴 짓을 많이 해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왔는데 막 손이 떨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쳐다보고 못 오냐? 왜 손 떨어? 갖고 지금까지 원망을 해요. 진동이 왔는데 손 떤다고 때려갖고 나 지금까지 못 오고 있다고. 그래서 춤추고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집사가 어떤 날 막 무슨 그 뭐 브레이크 댄스 같이 하고 머리를 돌리고 별짓을 다 해서 검진 받아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료됐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검진 받으니까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으니까 말하죠. 증인이라 했잖아. 3개가 다 치료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는 치료돼서 또 직장 갔어. 근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이 많아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초기인 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해줬잖아요. 다 말해줬잖아요. 너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의사가 믿어지면 너 의사한테 빨리 가서 죽어버려. 빨리 가갖고 빨리 죽어버렸대. 2달 만에. 사모님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2달 만에 죽었대요. 초기인데 진통도 없었어요. 근데 이 집사는 막 진통이 와갖고 막 피 질질 흘리고 난리였어요.
막 쓰러져 정신을 잃으면 그 정신 잃은 상황에도 저 살아야 된다고 나 살려달라고 막 그 뭐 본인 그 본능적으로 하는 말 그렇게 난리였어요. 근데 살아가지고 지금 몇 년이 됐는가 모르겠네. 한 7년 됐나? 잘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성령이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말씀을 돌리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맨날 써먹는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잡으신 줄 몰랐어요. 왜? 역대하 20장 말씀으로 저는 대박난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보자마자 아싸 했어요. 왜?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가난하고 비굴하고 초라하고 정말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아싸 하고 찬양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달라 했어요. 왜? 음이 안 되니까 찬양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렇게. 코미디언도 이 흉내 못 내는 목소리. 제가 그래서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는 되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돼요. 그것도 참 하나님 창조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찬양할 것이니 하나님 목소리 주세요. 그리고 저는 사모된다고 제가 스스로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응답하셨고 또 제가 물어보러 갔을 때 전 성격이 예든지 아니오를 좋아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고 그러면 그림자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하셨어요. 맞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 모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울고 악쓰면서 결혼했어요. 제 스타일 아닌데 하나님 맞다고 했으니까 난 순종을 하는데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모하면서 얼마나 별일이 있었으면 암이 걸렸을까요? 이 배신자들 때문에. 복만 받고 해결만 받으면 배신하고 떠나. 저 위에서 내가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네 대신 너는 잠 편하게 자고 있을 때 네가 중매산에 할 때 나는 잠 못 자고 울고불고 기도해 줬잖아. 나를 보고라도 제 믿음은 안 돼도 내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꼭 응답해 주라고 꼭 치료해 주라고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꼭 해결만 되고 응답만 되고 성공하면 언제 받냐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 또. 그래서 오직이나 하면 제가 암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 말 못하니까. 오늘 목사님이랑 저는 기도원을 비우고 오면 아까 비행기 값하고 뭐 1,000만 원 들었다겠죠? 몇 배입니다. 우린 비쌉니다. 그래서 누가 집회 오라고 쫄랑쫄랑 못 가요. 이것도 1,000만 번 1년 전부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대요. 어쨌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천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것은 목사님이나 저는 부름받은 그날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어차피 사명길 나섰는데 살려고 사명길 나선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지고 가리라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에요. 오늘 이 밤이라도 오늘 밤 내 생명 취해가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데 제가 죽음 앞에 갔다 와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입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우리 기도원에 오시고 또 상담도 하시는데 제가 막 무엇이 어쩌고 막 피부라고 초라하면 여기 왔으니까 좀 이렇게 얌전히 하는데 제가 좀 깡패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믿으면 이 은혜를 보고 믿으라고. 여기가 대박난 거 보고 믿으라고. 왜? 여기가 무슨 돈 벌러 다녔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 이렇게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고 죽어버리라고 기도했더니 내일 내가 또 이렇게 산다면 난 내일은 안 살 거라고 오늘 기도했더니 그날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수천 명 모인 기도원에 가서도 다 쫓아냈어요. 얼마나 악을 쓰고 전쟁을 했는데 왜? 그냥 못 가요.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버릴 거예요. 오늘 끝장 보고 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든지 이렇게 거지로는 못 살아요. 비굴하고 초라하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도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누가 물도 떠다 놓고 가들 물을 마셔가면서 기도를 눈 떠보고. 근데 밤마다 목사님이랑 개척도 했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진짜 건물도 낡아가지고 너무 추워요. 근데 아까워서 난로를 못 피고 그 추운데 거기서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길이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영혼을 살리고 살든지 증인이 못 될 거면 하나님 날마다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증인 될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는데 나 땅끝이 아니라 앞집도 증인이 못 되는데 내 지금 이게 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격을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저 얘든지 아니면 잘해요. 내 말씀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모든 은사와 능력을 임하게 하시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과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왔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성도가 많다고 적다고 구별해서 간 적 없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1000명, 10,000명이 된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10명 모인 교회가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 포기하고 거기 갑니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을 속여본 적 없습니다. 아멘.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제가 전라도 사투리 한번 쓸게요. 더럽고 째째하게 살지 말자. 하루를 살더라도 아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자. 아멘. 그래서 사람을 속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체구랑 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 보고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 축복을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속여본 적 없고 정직히 진실이. 그래서 목사님 5대째예요. 5대째인 목사님을 만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할머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100대 믿음의 100대 인물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5대째인 목사님인 만큼 축복도 쌓여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선포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 교회가 안 될 것 같다고 본인들은 말해요. 근데 목사님 선포하면 되더라고요. 절대로 교회 못 지을 거라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된다고 되더라고요. 본인의 믿음이 안 되는 거지 믿으면 됩니다. 오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증인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경고히 서고 그 선지자 신뢰해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뒤에 또 나와요. 찬송이 시작되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전 그걸로 그 말씀으로 대박난 사람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있으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늘 부탁합니다. 제발 네 안 된다는 믿음이 왜 그렇게 크냐고. 된다는 믿음이 좀 커보라고. 아멘. 된다는 믿음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된다는 믿음이 된다는 믿음보다 더 커갖고 이겨버려 그냥. 아멘. 맨날 보면 안 된다는 믿음이 이겨버려. 그래서 기적이다 기적. 제가 맨날 보면서 안 되는 사람 보면 기적이야 기적. 어쩌면 너는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냐.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된다는 믿음이 좀 이겨갖고 대봐봐. 안 된다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큰가? 오늘은 된다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소원을 품으셨대요. 위로 올라가시는 거. 그리고 본 성경 가지세요. 아멘. 된다는 믿음이면 됩니다. 아멘. 36년 동안 목사님하고 저도 성도들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나오라 그러면 그 많은 성도가 한 명도 안 나와. 안 된다고. 근데 목사님하고 둘이 있잖아요. 해요. 그럼 나중에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다 돼버리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온다 했잖아. 목사님하고 저는 믿음이 돼서 의자 다 치워야 돼. 못 앉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장의자를 싹 내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옵니다. 아이고 많이 와봤자 뭐 주일날 치우고 가라니도 안 치우고 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그 긴 장의자를 들고 차고에다가 옮겼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잖아요. 될게요 안 될게요? 그 다음날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바깥에까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뒤를 쳐다보느라고. 된다 했잖아. 그 장의자 있었으면은 어떻게 앉냐고. 다 치우고 바닥에 차곡차곡 앉혔더니 다 앉더라고. 된다는 믿음이면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다 해봤대. 옛날에 다 해봤대. 그리고 절대 안 된대. 네 믿음은 그렇게 안 된다는 믿음이 크니까 안 됐고, 목사님이랑 나는 된다는 믿음이네.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든지 아니오만 하라고 그랬죠. 예만 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할 때 재물의 축복, 의복의 축복, 보물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목소리 주시면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약속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성령의 충만한 복, 만사 형통한 복이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소서. 가득히 채워 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되고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성령의 충만한 복과 만사 형통한 복이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축복하소서.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아까 오전에 교회는 전혀 예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제 저녁에 사모님 오셔서 특송 좀 해달라고 하는데 축복송을 해줘야 되겠다. 그때 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양미리 목사님이 샬롬 교회 가서 축복송 해줘야 되겠다. 아멘. 거기서 또 하고 또 여기가 또 하기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 듣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니까 그래서 했더니 복을 받을 곳은 따로 있나 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샬롬 교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산 주민들, 모압은 누구입니까? 롯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에요. 세일산 주민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누구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특별히 이제 언약의 자손 이삭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때 그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신앙의 이 모보는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거의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길러갑니까?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길러가요. 부모가 신앙생활이 못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닮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그대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닮아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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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야예요. 그리고 아비야 아들이 아사예요. 아사 아들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성장할 때 보니까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형편없는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있다가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보따리 패인 사람 여기 가서 보따리 폈다가 1년 후에는 저쪽 교회 가서 보따리 패 따라다니면 그 사람도 보따리 패 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샬롬 교회도 보따리 패가 왔다가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집회로 오면 그 보따리 패 학이 어떻게 서 있지요? 한 다리로 서 있지요. 두 다리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다리로 서 있어요. 왜? 빨리 날아가려고. 그때 다리를 팍 분질러 버려요. 그래야 펄퍽 주저앉아서 샬롬교회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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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배웠냐면 아버지에게 배워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왜냐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선지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 내가 사업장을 늘려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죠. 아멘? 그런데 뭐 무당한 데 가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뭐 점치러 간다든지 그러면 귀신은요 지나간 일만 알지 장래일은 전혀 몰라요. 장래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고 하면 왕이 된 뒤로 36년 동안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36년 동안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시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아사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6년이 되니까 이 아사 왕이 아람 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어요. 이 동맹이 뭐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이죠.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공격하지 말아자. 그래서 나라가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살자. 그거 좋은 이야기죠. 평화롭게 살자고. 그런데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셔야 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사는 자기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게 평화협정을 딱 맺고 오니까 선지자가 어디 책망하니 왕이여 지금 무엇하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평화협정을 맺고 왔느냐. 왕이여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책망을 하니까요. 지금까지 선지자의 말을 그 잘 듣던 아사 왕이 선지자에게 가두어버려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아사 왕 36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알기는 다 알아. 근데 그거 잘 안 돼.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신제 타령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샬롬교회 와갖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날 이따위로 이렇게 취급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3년 동안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왕이요 전쟁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아주 수많은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왜 없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이 누굽니까?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죠. 그런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나라를 주는 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회개해야 할 때 하지 않았어요. 아사도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사가 아무 회개도 하지 않냐고 선지자로 오게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병을 주셔요. 성경에 보면 발에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에 병이 난 것이 과연
죽을 만큼의 병일까? 우리 발에 병이 났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무슨 병일까? 아마 그냥 뭐 무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발에 병이 났다라고 그랬지 무슨 뭐 병명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난 것도 이것도 죽을 만한 병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발에 병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년 동안 또 기다리셔요. 그건 무엇이겠어요? 다시 회개하기를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왕은 41년 만에 죽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사울왕도 물론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지만 40년 동안 그냥 유지시켜 주셨죠. 다윗왕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40년 썼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혜롭게 살았지만 40년 썼잖아요. 아사는 1년 동안 더 있었어요.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1년을 더 살게 한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회개하라고.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냐고 결국은 발에 병이 나서 죽었어. 이걸 누가 봤어요? 여호사밧이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살았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니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선지자를 갖다 오게 가두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도 안 하고 3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나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지 아니면 잘못된 삶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사에게 병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었는데도 기회를 그가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셔요. 왜 죽이십니까? 죽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죽일 때 왜 죽이느냐? 그러면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죽여서라도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불러가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자칫 잘못하면 오래 살다가 뭐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이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왜 죽이셨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지옥 갈까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빨리 불러가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줬더니 신앙이 없어지다가 처음에는 신앙을 까먹었는데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 방해하지 못하게. 교회 방해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미국 교회는 안 그런가 모르는데 한국 교회는요 요즘 싸움 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죽었어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식물인간 됐어요. 뒤통수를 막 봉둥이로 쳐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싸우다가 그래서 막 5,000명 되는 교회가 500명도 안 남는 교회도 있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분명히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분열과 조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보니까 바울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사단에게 내어 주었대요. 왜? 저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에게 내어주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점점 이렇게 번성해 가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저희들만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세일산 주민들을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작은 나라도 안 되니까 북한한테 막 병사들 데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북한은 이제 실전 연습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교회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저도 우리 샬롬 교회 보고 목사님 야 대단하시다. 왜 우리 중보기도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 이 이국에 와서 살지만 본국이 잘 살면 어때 우리 어깨가 그냥 대한민국 나한테 돈을 줘서 뭐했어.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살면 어깨가 좀 올라가죠. 못 살고 그냥 맨 문제만 생기면 그냥 쪼그라드는. 너 어디 살아? 한국서 왔어? 그런데 나라가 좀 잘 되면 어디서 와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성도들은 어때요?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보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점점 잘 되어가니까 모압과 암몬산 사람들이 세이산 주민들을 돈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지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해야 할 전쟁이에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모압의 조상이 되었지요. 둘째 딸이 아버지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암몬족 속의 후손이 되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미국이야 그냥 아무데나 와서 시민권만 얻으면. 그래서 미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어서. 근데 이제 요즘은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 백성들이 절대로 들어와서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섞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런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살아도 다른 민족들은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해 주었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3대가 지나도 아무리 대수를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모압과 세일산 주민, 암몬 족속들이 세일산 주민을 데리고 돈 주고 사와서 함께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이렇게 전쟁에 힘든 그런 모습이니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답하는 게 오늘 23절 말씀부터 그래요. 왕이시여 23절 말씀부터가 아니라 15절 말씀부터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시몬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옛날로 되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다면 베드로야!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안 해요 지금. 주님 못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거 보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지 못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로 되돌아간 시몬아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더니 사명을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겠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사랑한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 사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도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가 가장 제가 기도원 하면서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암을 치료하고 무슨 뭐 죽을 병에 치료하고 그래도요. 그때는 뭐라면 목사님 내가 껌딱지가 되겠습니다. 껌딱지는 고사하고 얼마 안 있으면요 뒤통수 때리고 가요. 그냥 조용히 안 나와주면 정말 감사한 사람. 뒤통수에 칼 꽂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다음부터는요 환자들 오면 바로 치료해 주지 말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능력도 없는 것이 능력 있는 척 한다고. 그리고 또 안 와. 그러니까 바로 치료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시죠.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통한 일도 주시고 곤고한 일도 주시고. 제가 기도원 한다고 그랬죠. 사실 기도원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상도로 저는 이제 전부 군산이고 집사람은 광주예요. 그런데 경상도 봉화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이제 그 지역 감정이 가장 심할 때예요. 91년도니까 우리 김대중 씨가 나와서 떨어지고 나중에 김영삼 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씨가 될 테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더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한 게 우리 목사님 부흥 강사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그런데 나는 그때 전도사 때 아니 29살 30살 전도사를 무슨 뭐 부흥사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부흥사가 가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냐고 하면 예전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김기동 목사님이 부흥 집회로 왔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요 그 주변에 이렇게 오면 11월 달에부터 부흥 집회로 오면 뭐 저 교회 가고 뭐 4km 막 5km 이렇게 돼도 열심히 가서 집회를 다녔어. 근데 열심히 집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집회로 왔는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날 안수하면서 이제 다 나가 그러면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섰는데 나가 안 넘어가. 근데 우리 무슨 뭐 그때 당시에 다니던 뭐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가 막 뒤에 뿔렁뿔렁 떨어져. 나가 또 안 나와. 멀뚱멀뚱 쳐다봐. 나가 너 안 나가. 갑자기 막 여기를 팍 치면서 나가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이거 한 방 맞으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나가 떨어졌어. 이게 순 가짜구나. 그래서 별로 달가오지 않았어요. 그 집에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집회를 해달래요. 근데 그 한 번이요. 그날부터 한 주간을 안 빼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날까지 목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정신이 없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른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집회를 몇 달간을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집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향하는 곳을 보래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능력을 예언의 은사와 또 병 고치는 은사 주셨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죠. 근데 왜 나한테 다 주지? 몇 가지는 나한테 안 주고
사모님한테 줘가지고 내가 다 받았으면 나 혼자 와도 되는데 뭐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병 고치는 건 나한테 주었는데 무슨 뭐 그 방언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언 기도나 이런 건 집사람한테 줘가지고 같이 와야 되네. 그러니까 돈이 2배로 들어가. 나 혼자만 오면 되는데. 아니 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들 나와 있잖아. 그래 다 주셨는데 다 주긴 줬는데 나누어서 주었어요.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하라고 하면 그냥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야지. 강남에 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승용차에다가 짐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리 알아보러. 안 되겠어요. 청계산으로 왔어. 그런데도 거기도 안 돼. 또 요즘 뭐 의왕시 그쪽으로 왔어. 거기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래요. 그 하나님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전도사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 집사님을 데리고 왔고 자기가 친구가 브리핑을 한대. 부동산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대. 여기처럼 뭐 지하실 뭐 어디 그런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랬더니 그 아시는 전도사님이 어디 한 군데 생각이 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나라 5번째 안에 드는 무당집이에요. 작두타는 무당이에요. 11년 전에 그곳에서 구슬하면 소를 잡으면 5천만 원, 돼지 잡으면 3천만 원. 그 신내림 굿하는 그런 굿당이에요. 무등산 올라가다가 보면 화엄사라고 유명했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여자 전도사님이 오고 권사님이 왔는데 거기 와서 전 보고 간 사람도 있어. 목사님 여기가 내가 옛날에 여기 전 보고 간 곳이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딸이 이제 골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레슨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 일에 포기를 하고 하나님 일에 이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이너스 뭐 통장에 시골교회 뭐 저 무안에 있는 시골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과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하나님 뺏어서 내 손에다 주었다. 아멘. 근데 이 무당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손을 대면 착사하게 만들어놨대요. 그게 이제 그 신단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마다 다 해놨어요. 거실이고 어디고 집이 2채짜리인데 그래서 그거를 가서 이렇게 손만 대면 즉사하게 만들어놨대요. 근데 집사람하고 둘이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갑시다. 가가지고 장갑 끼고 당신은 저쪽 방 나는 이쪽 방. 신단지 뭐 3개씩 놨어요. 뭐 애기 동자같이 만들었고 단지 하나 만들고 거기 쌀을 넣어놓고 또 뭐 뭔가 하여튼 3개씩 놨어요. 다 들고 왔다 다 때려 보시고 또 신선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보통 몇백씩 한다네요. 근데 그 3개를 안 가져가고 그냥 놔뒀어요. 그 사모님한테 이거 갖다 팔아봅시다. 팔기는 못 팔아. 다 태워버리지. 다 태워버렸어요. 아멘.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무당은 암으로 죽게 생겼어요. 김성환 목사는 너무 잘 나가요. 아멘. 아멘. 거기다가 60평짜리 2층으로 집을 지었어요. 사태를. 아멘. 작년 6월 달에 제가 작년에 못 온 이유는 작년에 교회를 완공했어요. 아멘. 거기가 수원지 보호구역이에요. 수원지 보호구역에 집 지어요? 못 지어요? 절대 못 집니다. 국립공원에 교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법상으로 절대로 교회 못 지어요. 그런데 수원지 보호구역을 42년 만에 폐지가 됐는데 대한민국의 첫 번째로 폐지한 수원지 보호구역이에요. 제가 그걸 사갖고 갈 때 옆에 목사님들 멍청한 놈 건물도 못 짓는데 뭐들어 사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좋은 데 사겠지. 나 돈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허가를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는
사택을 지을 때는 그래도 잘 지었어요. 뭐 돈이 얼마, 한 2억 5천밖에 안 되니까. 근데 교회는 10억이 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한 푼도 안 줘요. 그거 지으래요. 맨날 하나님 나 죽는 게 낫겠어요. 아침에 그냥 눈 안 뜨고 나 숨 안 쉴래요. 그러다 어떤 때는 밖에 나가요. 왜? 자살을 못하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던 자재가 떨어져서 맞아가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자살은 아니고 천국에 갈 거라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나가서 돌아다녀. 그럼 막 그 공사 맡은 집사님은 목사님 어디로 나오냐고 막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나는 그냥 가서 슬슬 돌아다녀. 뭐 떨어지는 거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완공하게 만드셔요.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원지 보호구역이 폐지되고 국립공원에 안 된다고 한 곳에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완공하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거기가 유네스코 습지 지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을 동안 한 1년 한 몇 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습지 지정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 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목사님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과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형통은 무엇입니까? 뭐 가정에도 형통하다라고 하면 부부간에도 형통한 모습이 될 것이고 자녀와에도 형통한 모습이 될 것이고 사업장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건강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통치 못하다는 것은 병들었다. 가정이 병들었다. 자녀가 병들었다. 사업장이 병들었다. 사업장이 병들면 무엇이겠어요? 그건 점점 안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선지자의 관계예요. 주의 종과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면 절대 잘 될 일이 없어요. 뭐 일이 안 된다, 사업장이 안 된다. 그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러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나도 보세요. 한 번 때리니까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도 만약에 다시스로 도망가고 거기서 한 3년 살게 했어 절대 회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의 종하고 아니 뭐 목사님 뭐까지 끝나. 그래서 막 목사님 쫓아내려고 끌어내고 아주 싸우는 모습들 보면 싸우는 교회들 모습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까짓건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하나둘이냐? 다른 교회 가자. 그런데 다른 교회 갔어도 하나님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회개해야 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형통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선지자를 잘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오면 무엇부터 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되 그 평안이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목사님들이 복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평안을 빌어줬기 때문에 복을 빌어줬는데 그 집이 받을 만한 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 복이 다 어디로 가요? 김성환이한테 와. 그거 봐 벌써 아멘 소리가 줄어들잖아. 목사님들이 잘 되면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들은 가면 집에 가면 아이고 더우니까 뭐 마실 것부터 갖고 와 이런 목사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면 다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 집이 망할지어다. 이런 목사님 하나도 없어. 아멘. 내 성도니까 여하튼 잘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통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선지자에게 잘 대접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몇 시예요? 벌써 반이 다 돼가네. 네. 천국에 가면 상급이 가장 많은 게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좀 배가 아프죠. 아니 그냥 세상에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은 얼마나 대우를 잘 받고 사셨는데 또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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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지자를 잘 영접하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상급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에게 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잘 되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누구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내가 뭐 하려고? 천국에 가서 목사님 상급 받으려고. 목사님 같이. 예. 제가 91년도에 경상북도 봉화로 갔어요. 영주하고 가까운데 나는 그때 생각해요. 참 왜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했나 몰라. 영주 가면 이렇게 자동차를 사도 서울에서는 2천만 원이면 거기는 1,500이면 살 줄 알았어. 무슨 뭐 냉장고를 사면 서울에서 사면 50만 원이고 시골에 가면 한 30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양복을 맞추려고 영주에 있는 상당히 큰 이렇게 양복점으로 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결혼할 때 양복을 맞출 때 50만 원을 최고 좋은 데로 가서 맞춰서 입었는데 거기 가서 양복을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예요? 그랬더니 50만 원 달래. 세상에. 아니 뭔 영주에서 이렇게 비싸? 이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양복을 입었어요. 30년이 넘었는데도 양복이 제 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영주 제1교회 그 장로님이었는데 집사람 이제 큰애 없고 이제 큰딸 그때 처음 나갔고 이제 딸 하나밖에 없을 때 양복집에 가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50만 원이에요. 어이 뭔 양복 가자. 그치 둘이 나오는데 문을 열고 집사람 나가고 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이보시오 이리 와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아니 나 목사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단독 목회하러 갔거든요. 얼마나 급했는지 2학년 때 단독 목회하러 가서 축도를 못하고 7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불러요. 그래서 아니요 나 나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불러요. 여보시오 이리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고 가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은데 왜 목사님이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나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요. 그랬더니 이리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목회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여기서 맞추시래요. 얼마나 그때 옷을 잘해줬는지요. 시골교회 전도사가 그때 당시에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50만 원짜리 양복을 어떻게 맞춰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장로님 만나게 해갖고 시골교회 목사가 양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어서 너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주의 종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잘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교회요 지금 지하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한국도 그래요. 지하실에 있다가 2층으로 갔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님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한 목사님들은 알 길이 없어요. 미국도 개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LA에 있는데 저도 자칫 잘못했으면 사모님이 간암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제 실험령이에요.
목사 실업용. 기도해갖고 치료되니까 암도 낫는구나. 아멘.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야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는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겠지. 화요일날 저녁에 비행기표를 끊는데 주일날 저녁에 못 가게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목포로 가서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9가지 은사가 나오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투시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은 1+1은 2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 지식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식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알아져요. 아멘. 그리고 그의 장래가 무엇일지 알아져요. 아멘. 우리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1월 1일에 자기 교회 부흥 집회로 와달래요. 그래서 1월 1일에 갔는데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해달래요. 그 다음에 또 1월 달, 그래 1월 첫 주는 항상 그 교회로 정해놓은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집회를 갔을 때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막내 아들이 운동신경이 너무 우리 목사님이 복싱했거든요. 너무 운동신경이 좋아. 그런데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골프를 시키고 싶다. 그때 이제 신지혜가 막 뜰 때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시키고 싶대요. 근데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이제 그 딸 차례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따라와. 이놈을 골프를 시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사모님이 딱 너는 국가대표야. 무슨 국가대표요? 그랬더니 배구 국가대표야. 아니 얘 골프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니 너 배구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놀랐고 딸도 놀랐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체육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가니까 얘가 배구를 하기 싫다는 거. 그런데 너는 배구 국가대표인데? 지금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키도 별로 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마다 너는 배구 국가대표, 얘 골프 시키고 싶어. 이제 아버지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배구로 굳혔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처음에 기도받고는 전혀 방황을 하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가요. 광주 체육중학교가 얘가 간 뒤로 전국에서 이렇게 그 순위원에 안 들었는데 우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가 체육고등학교로 가요. 체육고등학교 가서 얘가 계속해서 우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얘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룰을 바꿨어요. 왜냐고 하면 한 학교가 계속 우승을 하니까 3개, 4개 대회를 우승을 하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돼요? 애들 진로가 막히잖아요. 우승만 한 학교가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심판 보시는 분들이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하고 이 팀을 그냥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승을 벌써 2번, 3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아니 세이브인데 왜 아웃이라고 막 열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대회 3번 우승하면 자동으로 못 나오게. 그렇게 그랬는데도 그 광주 체육중학교 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우승을 해 갑니다. 3학년 되니까요. 배구협회 회장이 왔어요. 국가대표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소년 국가대표로 나갔어요. 지난번에 김연경이가 일본 가서 우승했잖아요. 그때 이 포지션이 김연경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김주양이라고. 근데 이 주양이가 겹쳐 있어갖고 이번엔 대회를 못 나왔는데 선수로 나갔기 때문에 메달은 같이 따왔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얘를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데려갔어요. 근데 감독이 얘를 안 내보내요. 자기가 데려온 선수를 내보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강부자 탤런트 알죠? 그분이 나는 그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한 줄 알았어요. 강부자가 나오더니 김주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현대건설에 아주 배구를 잘하는데 감독이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김혜성이처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 내보내지는 못하고 얘를 IBK로 보내버렸어요. IBK가 너무 잘하니까 2년인가 있다 다시 현대건설에 다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승하고 그랬잖아요. 국가대표로 계속 나가요. 그때는 자기는 골프인데 하나님이 너 배구 국가대표
인제서야 인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투식이에요. 아멘.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거기에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이 있고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9가지 은사인데 이 은사를 누가 다 가졌어요? 바울이 가졌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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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바울은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 주면 와서 설교해주고 돈 안 주면 설교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못 온 것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와서 자기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예언기도도 해주고 또 방언 통역도 해주고 이런 걸 바랐는데 지금 바울은 올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돈을 조금 줬으니까 안 온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우리가 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와서 병이 치료됐어. 우리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저 사람은 500짜리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암이 3개짜리라 3천만 원짜리예요. 돈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호사밧이요,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36년이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아멘.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이나 아무 응답도 없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 건강이 좋았던 아사왕에게 발에 병이 나게 하십니다. 그 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요. 사업을 해도 가정도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견고하게 하셔요. 아멘.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하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말에 잘 순종하면서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은혜 받고 이제는 이곳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우리 샬롬 교회를 세워가는, 아멘. 우리 이제 샬롬 하지만 평안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말로 살롬이잖아요. 우리 샬롬 교회는 살롬들만 온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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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좀 이따 또 교회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하셨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풍성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참으로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저희들 아버지 작은 정성 모아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정성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더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른 후에 김성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샬롬 교회 위에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또 두고 온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